안녕하십니까. 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읽기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9가지 예수님의 이적 사건 중에 두 번째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유대인의 병, 나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의 병, 중풍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병, 즉 제자의 가족의 병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한 서기관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멋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하는 얘기가 그 겉모습만 보고 따르지 마라. 나는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따르겠느냐라고 도전의 질문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웃으셨죠. 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내가 너를 기다리냐? 따르려면 지금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가 소개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죠. 자, 마태복음 2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네모를 치시고요.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사건이고 제자들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24절 말씀에 바다를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자, 큰 놀은 또 다른 색깔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갈릴리가 절대로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는 거죠. 자, 누가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누가는 왜 호수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는 왜 바다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두고 말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스케일이 커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는 누가가 본 거는 뭐냐면 지중해 바다예요. 흑해 바다. 어떤 면으로는 누가는 지식인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니까는 태평양이나 인도양을 갔다 왔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바다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 엄청난 물을 본 누가는 이스라엘 땅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레이크.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시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들에게 항상 보이는 큰 물은 뭐냐면은 이 갈릴리예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다. 같은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쓸 때 예수님이 활동한 곳이 갈릴리라는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데오빌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를 지금 조롱하냐 이놈아? 그 조그만 호수가 로마에는 그건 호수도 아니고 연못인데 그걸 바다라고 얘기를 해. 이런 바보 같은 놈, 문학적인 기술도 모르고 단어 사용할 줄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레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태는 이방인의 각하가 볼 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어떤 지식인이나 문학가가 볼 책도 아니라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볼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갈릴리를 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 하나에서도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저들의 마음을, 지식을 잘 알고 또 저들을 초점으로 해서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다는 겁니다. 이 바다는 말입니다. 바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혼돈의 장소예요. 혼돈의 장소. 자,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좀 있기는 해요. 우리도 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다가 굉장히 혼돈의 장소예요. 굉장히 혼돈의 장소예요. 그래서 혼돈의 장소이기 때문에요, 천국에 가면은 이 바다가 없어요. 자, 천국을 이야기하는 책이 무슨 책이죠?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피세요. 이거 참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이 심판되고 천년왕국 지나고 뭐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보내실 때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1절이네. 3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은 바다가 없을 거지만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바다는 유대 백성들에게 혼돈의 장소, 세력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짐승이, 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혼돈의 장소, 세력의 장소,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배경을 아는 마태와 똑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마태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읽을 테니까 보세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하늘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는 말씀 봅시다. 자, 큰 놀이라고 하는 것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놀. 큰 놀인데요, 이게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같은 거래요. 와 같은 것.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 그렇게 썼어요. 쓰나미, 지진, 땅이 움직여가지고 그 호수가 출렁거린 거예요. 출렁거린 거. 그래서 그것을 큰 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닷물이, 자 여기 보세요. 바닷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을 어떻게 해서 움직이냐면은 1차적으로 바람에 의하여, 두 번째는
바닥이 움직여서 이거예요. 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물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땅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에 문제가 있느냐? 다른 세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력. 어떤 세력이, 바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또는 땅이 움직이는 지진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바다를 출렁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물이 움직이네, 큰일 났네.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이 물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중요하죠. 물이 출렁거리네, 배가 뒤집히네, 아니에요. 물이 출렁거리는 것은 땅이 움직여가지고 물이 출렁거리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인사이트예요. 즉,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움직이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주님은 바다를 탓하는 게 아니죠. 바다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세력을 지금 탓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24절 보십시다. 큰 놀이 일어나 어떤 세력이 물을 흔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자, 그걸 꾸짖으시니라는 말에 줄을 걸으세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향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돌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세력을 꾸짖는 거예요. 인격체를. 바닷물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을 흔든 보이지 않는 세력을 꾸짖는 거예요. 힘을. 그러면 바닷물을 움직인 그 힘은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가 뭐냐는 거예요. 권능. 그 권능을 부린 그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연을 움직이는 그 어떤 세력을 통제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권능이라는 말을 했죠. 파워. 예수님의 파워는 세다는 거예요. 바다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보다도 그것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세력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을 움직이는 세력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연을 움직이는 그분은, 자연을 움직이는 그 세력보다도 더 큰 분은, 움직이는 세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보십시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좋아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 기독교. 이거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바다라고 하는 게 뭘까? 바다. 바다는요, 무서운 세상을 얘기를 하죠. 무서운 세상. 그러면은 배는 뭐냐? 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배 안에. 배 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세상. 바람이나 또는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막 움직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돛담배를 지금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바람 부는 이 광풍이나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또는 땅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부는 이 무서운 바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바다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그 큰 바다 속에, 세상 속에 교회는요, 외로운 존재예요. 힘이 없죠. 능력도 없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으로
이 풍랑 속에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광풍의 바닷속에서 교인들은, 여기 보세요. 교인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 수 있고,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없어져 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밑바닥에는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초대교회 이야기로 갑시다. 이 유대 기독교회가 바울이 65년에서 마태가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마태복음을 썼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짐작이 가죠? 당시의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자, 이것은 세계적 박해예요. 민족적 박해가 있죠. 그 민족적 박해는 누가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무서운 세상에 끽소리 못 내는 조그마한 공동체가 있어요. 배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이야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예배당 큰 데도 있고, 교회에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돈도 있고, 그냥 또 바깥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소리를 질러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대단한,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세상, 네로의 세상,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의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사이비 중에 사이비거든요. 극소수의 모임이에요. 많이 모여야 기껏해서 한 3, 40명 모이나? 그리고 한 50명 이상 모이면 핍박하니까 또 흩어져가지고 이 집에서 조금 모이고 이런 거. 이게 이 무서운 세상에서 바닷속에서 흔들리는 배랑 똑같은 거죠.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없어질 것 같고 박해가 많고. 믿는 자들은 뭘로 살았어요?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교회 역사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는요, 누가나 또는 마가와는 다른 편집적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편집적 재주를 부렸느냐고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투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러질 않아요. 꾸짖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잔잔하게 만들어요. 참,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찾은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일단 잔잔하게 해놓은 다음에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네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안 그래요. 일단 야단부터 쳐요.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 책망하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야단을 먼저 치신 것으로 마태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이반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중요한 걸 알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나중에 가르쳐도 되는데, 오래전부터 믿음이 중요한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작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니 주님도 답답하셨지만은 마태도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믿음에 대한 질책을 먼저 하고 나서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나 마가는요, 독자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요, 그들의 신앙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정성이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믿는다? 그 말 안 해요. 정성을 보이죠. 부처님한테 정성을 보이고 또 누구한테 정성을 보이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정성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죠. 여러 신들에게 두려워하면서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일단 잠잠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태는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니까는 일단 책망을 먼저 하고 나서 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잔케 한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6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6절 끝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다스리는 권능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누구냐?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 네로냐? 유대종교냐? 천만의 말씀. 그 뒤에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또 다른 권능이 나옵니다. 자, 이 권능은 사탄의 하수인 귀신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네모를 치셨을 겁니다. 봅시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은요, 거라사인 지역을 얘기를 해요. 가다라. 유대 사람들에게는 가다라라고 익숙해졌던 것 같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거라사라고 익숙한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쓰는 지역 명칭이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경상도를 갖다가 경상도 사람 그러기도 하지만은 영남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일 거예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는 가다라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씁니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거기 귀신 들린 자 줄 그어놓으시고 둘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귀신은 어디에서 사느냐? 더러운 곳에서 살아요. 귀신의 특징, 더러운 곳에서 살아요. 더러운 곳.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은 죽은 곳이죠. 죽음. 희망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으니까는요, 뭐 잘 살 필요도 없고 착해질 필요도 없고 무슨 마음을 정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약하고 더러운 짓 하고 폭력하고 무서운 일 뭐 그냥 겁내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를 통제하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죠. 무엇인가 자기를 절제하죠. 지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 희망이 없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덤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희망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납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납게.
사납게 행동을 해요. 자,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두움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빛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생명이에요. 자, 어두움의 반대가 빛인 것처럼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에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체가 아니에요. 고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예요. 그냥 어두움이죠, 어두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반대는 생명인 거예요. 자, 어두움 가운데 빛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죽음 가운데 누가 들어갔냐면은 오리지널 빛인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움인 죽음이 난리를 치는 거죠. 자, 29절 말씀 보세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세상 가운데도 더러운 곳, 음란한 곳, 악한 곳, 사나운 곳, 포악한 곳, 희망이 없는 곳, 사나운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살고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가면 그 사람이 바보가 돼요. 싫어해요. 내쫓아요. 아니면 진급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어두움으로 만들든지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귀신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마치 지렁이나 미꾸라지한테 소금이 들어가고 나면 소리를 벅벅 지르고 난리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자, 줄거놓으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건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사상은 유대인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이 말을 알아요. 심판의 때에 마귀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심판의 때에 마귀가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이 사상이 없으니까는 아예 누가는 심판의 때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이거는 마태만 쓰는 거예요. 마태가 심판의 때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이 귀신들을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죠. 심판의 때는. 그런데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심판의 때가 아닌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 기독교인이죠. 유대 기독교인은 마귀가 심판받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지금 귀신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데 귀신을 심판하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 기독 공동체의 마태는 당신들이 듣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심판을 주는 그 하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도록 만드는 장치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자, 이 이야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28절 말씀에 보니까는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자 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었대요. 이거 참 곤란한 생각을 갖게 만들죠.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냐 가짜냐를 지금 논할 것이 아니고, 저도 이제 고민이 됐으니까 주석을 또 뒤져봤겠죠. 예수님이 귀신 이 쫓아내는 사건이 한두 사건이 아닐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선택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편집을 한 거니까. 그래서 독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편집적 작업이에요, 이게. 자, 그게 주석에서 하는 얘기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냥 한 사건에 한 사람을 얘기를 했고, 마태는 여러 사건 가운데 종합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둘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실증명이라는 게 있죠. 사실증명. 예, 한 사람인 것을 믿지 않아요. 이건 거짓 증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에 대한 사실 증명은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이게 참 독특해요. 신명기 19장, 여러분 그냥 써놓으시기만 해요. 15절 말씀 내지는 17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해요. 살인을 했던지 간음을 했던지 도둑질을 했던지 아니면 법정에 가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꼭 두 사람을 거론한다니까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맹인이 낳았어요. 한 사람이 낳았다 그러면 뭘로 믿어? 두 사람이 낳았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한 사람 고쳐도 분명히 증명이 되죠. 근데 유대인은 안 믿어요. 왜? 한 사람에 대한 증거는 조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요. 참 마태 대단하죠. 그리고 독자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마태복음 20장 30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0절도 한번 펴볼 테니까는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여기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고친 사건인데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눈 못 보는 사람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난 눈 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거 그거 조작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거는 증거에 확실한 거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장 29절 말씀에 맹인이 눈 뜬 사건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마태가 유대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면서 숫자까지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봅시다. 하나 비교할까요?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7절. 비교를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7절. 요한복음 8장 17절. 자, 예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또 그 논증을 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다는 말 나오죠.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을 가지고는 안 믿어요. 율법에 한 사람은 못 믿어도 된다고 안 믿게 돼 있어. 두 사람. 그런데 지금 맹인도 두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두 사람. 이거는 증거를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말이야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 봅시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 줄 끊으시고요. 돼지떼. 자, 지금 지역이 어디냐? 가다라 지역이에요. 가다라 지역. 예수님은
어디에서 활동하시느냐? 이게 갈릴리 호수라면 가버나움이 여기예요. 움직이는 데는 이쪽이에요. 호수를 지나서 가다라.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유대 기독교예요. 유대 기독교 플러스 유대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지만 너희들이 과거에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다라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유대인들은 돼지 사육을 안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돼지들이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물돼지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신나가지고 그걸 다 건져가지고 베이컨 만들어 먹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가운데 그 탕자가 돼지 주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소 여물을 뜯어 먹었다 그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럼 돼지 주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감이고 이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지역이에요. 자, 이방 지역에 있는 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느냐? 돼지 수천 마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그게 몸이 뱉겠지. 천만의 말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한 믿음이었어. 우리 유대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 마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너희들이 가다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지. 돼지 친다고. 저들이 무슨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이 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을 사랑할까? 별 생각을 다 했지. 아니다. 돼지 수천 마리보다도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사랑한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이방 기독교인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 용서함 받았고 저들도 죄 용서함 받았고 너희들도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얘기를 해요. 자, 앞에 얘기했어요. 바람을 문제 삼지 않아요. 바람 뒤에 있는 생명체, 사탄의 세력, 생명체를 주님께서는 꾸짖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을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을 저렇게 이상하게 사납게 만든 보이지 않는 세력, 귀신을 지금 예수께서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쫓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그 권능 위에 계신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바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능. 사람을 미친놈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자기 몸을 해하는 끔찍한 존재로 만든 보이지 않는 귀신의 권능을 지금 마태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능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돼지떼로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갈릴리 호수에 돼지 수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꽥꽥거리면서 죽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기도 하지만 끔찍한 사건일 겁니다. 돼지가 10마리만 들어가도 끔찍한데 100마리면 들어가도 끔찍한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물에서 죽었다. 물돼지, 그게 물돼지인가? 30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자,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말로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애들도 팔아먹고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의 장기도 팔아먹고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세상은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다. 왜? 돈 버는 일이 막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싫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돈 버는 일이 막혀요. 교회의 일 때문에, 교회의 직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막히고 돈 버는 게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 발로 걷어찰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 떠나기를 바란다. 아주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부탁까지. 자, 봅시다.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자,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자, 예수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제 세 번째 권능이죠. 자,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자연을 움직이는 그 세력의 권능보다도 크신 예수님. 두 번째는 사람을 사납게 만들고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귀신의 권능보다도 크신 예수님.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죄의 권능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여기 매력 있죠? 죄의 권능보다도 크신 예수님. 자, 9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자,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요. 자,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 가버나움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 가버나움에서 가장 침뱉음 많이 당한 사람.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가버나움에서 가장 욕먹고 가장 치사한 사람이고 가장 더러운 사람이고 가장 배척받는 사람이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니까는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붕을 뜯은 얘기 아시죠? 네 사람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밑에다가 앞에다가 친구를 내려놓은 사건인데, 여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써요. 자, 그걸 상상하시고,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에게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자, 줄 그어놓으시고 동그라미 놓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이죠. 자, 이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느냐?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우리는 교회를 왜 데리고 오느냐?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니까요. 교회를 가봐. 병도 나. 중풍병도 났대. 교회를 가봐. 애들이 취직 잘 된대. 교회를 가봐. 아유, 거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개 들고 그러면은 거기 괜찮아, 살림 잘 펴. 아유, 큰 교회를 가봐.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덕 많이 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교회로 가는 이유가 덕 보려고 가요. 덕 보려고. 그런데 여기 내 친구는요, 이 중풍병자 환자를 병 고쳐주러 간 게 아니에요. 회개시키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식구를,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왜 데리고 오냐는 거죠. 내가 전도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아니면은 저 사람 좀 교회 나와가지고 착한 사람 만들려고? 아니면은 저 사람 좀 복 좀 받게 하려고? 아휴, 와가지고 이제 머리 아픈 것도 낫고 심장병도 낫고 목사님께 기도받아가지고 뭐 암도 낫고 병 고치려고? 아니면은 그래도 교회 댕기는 처녀총각이 좀 착하니까는 결혼시키려고? 목적 다 틀렸어요. 목적은 하나여야 되죠. 회개시키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회개시켜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거죠. 저는 이 마태복음 비브리컬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끈을 놓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자는 거죠. 유대 기독 공동체 사람들이 마태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크게 만들자. 그래서 친구들 불러 모아요. 교회 오면 돈도 벌어. 장사도 잘 될 거야. 인간관계도 넓어져. 이런 목적일까요?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간절히 부탁하는 게 아마 이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하도록 하는 전도 행위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요? 4명의 친구들, 저들의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병 고침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너 친구 잘 만났다 이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늘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 걸린 이유에 대하여 예수께서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다가 중풍병 걸렸는지 몰라요. 누구 두들겨 패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집에서 화를 내다가 저는 죄를 짓다가 폭력을 행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터져가지고 중풍병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겠습니까? 친구들이 미리 얘기를 했나? 이게 대체 뭘까?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죄는 예수님께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감출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죄가 감춰지질 않아요. 자, 2절 끝에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자, 안심해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줄거놓으시고요. 왜 예수께서 안심해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없어요. 건강하다고 평안하나요? 돈 있다고 편안합니까? 많이 배웠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요? 아니에요. 다 가졌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심, 편안함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요, 병이 걸려서 중풍병으로 살더라도요, 이 마음에 죄가 용서되어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안심한 거예요.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교생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당신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당신은 여전히 불안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문제는요, 이제 3절 말씀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자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 여기서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유대 종교의 전통은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믿고 배우고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퍼본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뭔 얘기하나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이 상황을 지금 만난 것 같은데, 예수가 중풍병자를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를 하니 이것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 이야기를 꺼낸 거죠.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거 서기관이 대답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도 대답해야 돼요. 어느 게 쉽습니까? 우리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내면적 문제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외적 현상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에서 문제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에 권위가 없는 거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이거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뭐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 이런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내가 죄사한다 그러면 진짜 죄사해진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중풍병자는 평안이 왔어요. 그걸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의심을 야, 저 사람 진짜 죄 용서함 받은 확신으로 마음의 평강이 왔어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2차적인 보너스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고치게 한 사건이죠. 자, 보세요. 너희들이 내가 한 말, 죄 용서함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풍병자까지도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끝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 거예요. 랍비 가운데 뭐 랍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치자 벤 아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대요. 저도 주석에서 본 거예요. 그 주석, 제가 본 주석에서 이 아빠라고 하는 랍비가 말하기를 병 고침은 죄 용서함이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병 고침은 죄 용서함이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 고침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난 걸 보니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요. 자,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고 있죠. 권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세 가지 병 고침 사건과 플러스 세 가지 예수의 권능 증명이에요. 첫째는 자연 뒤에 있는 존재, 다스리는 권능. 두 번째,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 세 번째, 죄를 다스리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예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에게서. 마태는 유대 공동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자, 이 권능에 대한 반응들이에요. 첫째, 자, 8장 27절입니다. 성경 구절만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뭐 별표로 해놓으시든지. 두 번째 8장 34절입니다. 세 번째 9장 3절이고 네 번째 9장 8절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자, 8장 27절 말씀에는 자연 뒤에 있는 세력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었죠. 사람들은 놀래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자, 34절 말씀. 예수를 거부해요. 주님의 권능을 보고 나서. 왜냐하면 이익의 문제 때문에. 9장 3절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화를 내요. 9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 주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 놀라는 거 나도 그냥 놀라고. 나는 거부하는 존재는 아니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나는 화를 내지는 않았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다 좋아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 이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권능, 무서운 권능.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이야, 병자도 고쳐주고 참 놀랍다. 야, 하나님 박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부도 하면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지만, 놀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반응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버나움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렇지만은 돈이 많은 이 골아픈 사람을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그 제자를 어떻게 불렀고 왜 불렀고 또 부름받았을 때 그 마태는 어떤 기분이었고 또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마태복음의 복음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평안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